오늘은 고난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고난을 당하셨는지, 주님이 당하신 고난이 우리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고난의 능력을 어떻게 경험하고 이 땅에 살아야 하는가 하는 이야기를 기록한 마태복음 26장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6장과 27장을 예수님의 순환사라고 하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교훈, 그분이 행하신 기적, 어찌 중요하지 않으리요마는 주님께서 우리의 죄짐을 짊어지시고 고난당하신 이 고난의 사건이야말로 복음 중에 복음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한 마태는 오늘 20절에서 저물때에라는 말을 쓰고 있고, 이 하루 동안에 일어난 이 사건을 기록하는 데에 무려 성경을 112절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 27장 57절에 가서 보면은 또 날이 저물었을 때에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하루 동안에 주님께서 당하신 고난, 또 주님께서 겪었던 그 많은 경험들을 이렇게 긴 성경을 활용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시작하는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무교절 첫날에 그랬죠? 그리고 또 이어서 6월절에 그랬습니다. 무교절 첫날과 6월절은 같은 날입니다. 같은 말일 수 있겠지요. 누룩 없는 빵을 먹으면서 일주일을 보내는 이 한 주간을 무교절이라,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라,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무교절 첫날이 바로 6월절이고 혹은 또 무교절 첫날, 그렇게도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주간 동안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이 6월절을 지키면서 4가지 음식을 먹습니다. 이 지구상에 있는 많은 명절이 있습니다만은 가장 긴 역사를 가진 명절이 바로 6월절, 조금도 그것이 약화되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도도하게 이어져 오는 절기가 바로 6월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6월절이 되면은 양고기를 구워서 먹습니다. 그것은 애굽에서 탈출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양을 잡아서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속히 양을 구워 먹으라 말했습니다. 죽음의 천사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던 그날 밤,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뛰어넘어갔습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페사흐, 뛰어넘어간 날, 그런 뜻입니다. 영어로 패스오버, 역시 넘어간 날, 그런 뜻을 가지고 있죠. 6월절이라고 합니다만은 유도 넘을 유입니다. 월도 넘을 유, 넘을 월입니다. 넘고 넘어갔던 날이죠. 죽음의 사자가 애굽의 모든 장자를 치던 그날 밤에 어린 양의 피가 묻어있는 그날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정을 뛰어넘어 그들을 구원해 주신 날이 바로 6월절입니다. 두 번째는 무교빵을 먹었습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었어요. 너무 급박하게 나와야 되기 때문에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서 맛있게 빵을 구워 먹을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를 적당히 붙여서 먹었던 그날의 구원의 급박한 상황을 다시 재현하기 위해서 한 주간 동안 누룩 없는 빵을 지금도 그들은 먹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종살이하며 얼마나 쓰디쓴 고난의 세월을 보냈습니까? 다시는 이 고난을 우리가 다시 감당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이 구원의 날을,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잘 간직하겠다는 그런 의미를 담아서 그날의 고난의 순간들을 기억하기 위해서 쓴 나물을 삶아서 쓴 양념을 만들어서 찍어서 먹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계속해서 이 명절을 지키면서, 그리고 명절을 지키는 내내 식탁 위에는 소금 그릇을 올려놓습니다. 그들이 울며 울며 노예 생활을 하던 그날을 다시는 돌아가지 않기 위해서, 그들이 국고성을 쌓으면서 흘렸던 땀방울을 기억하면서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를 여행했는데 앞에가 홍해가 넘실거리고 있었습니다. 좌우로 도망갈 길도 없었습니다. 뒤에서는 애국 군대가 따라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 상황 속에서 모세가 기도하여 지팡이를 내밀었더니 바다가 바싹 말라서 길이 났습니다. 그 위를 걸어가는데 바닷물이 말라서 소금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소금을 밟으면서 홍해를 건너오게 된 것이죠. 그날의 그 구원의 감격, 홍해가 갈라졌던 그 기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그 엄청난
구원의 감격을 잊지 않기 위해서 소금 그릇을 지금도 올려놓고 유월절을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예수님과 예수님의 제자들이 유월절 잔치를 준비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폭이나 재미있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은 유월절 어떻게 준비할까요? 그랬더니 성 안에 들어가서 아무개를 만나게 될 것인데 너희 집에서 우리 주님께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겠다고 얘기하라고 그럽니다. 여기 아무예게라고 하는 말이 꼭 재밌습니다. 데이나라고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요, 이 말은 신구약 성경에 유일하게 이곳에 한 번 기록된 말입니다. 어떤 사람 이름이 생각이 나지 않을 때에, 구태여 그 사람 이름을 밝힐 필요가 없을 때에 너무나도 잘합니다. 그냥 누구 그러면은 데이나 그러면은 제자들도 알고 예수님도 아는 어떤 인물이 있습니다. 그때에 이 데이나 아무예게라고 씁니다. 이걸 번역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번역하면 좋을까 생각해 봤더니 그 호남 사람들이 쓰는 용어 가운데에 그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그 그런 말이 있죠? 거시기한테 가보라. 네, 거시기한테 가보라. 거시기. 네. 거시기 하는 거예요. 거시기 뭐시기 하는 게 있습니다. 바로 그 거시기가 정확한 번역은 우리말 성경에 거시기에게 가서 하면 정확한 번역입니다. 근데 경상도는 정확하지 않지만 비슷한 말이 있더라고. 그 뭐 없습니까? 걸마한테 가봐라. 걸마한테 가봐라 그럽니다. 네. 걸마한테 가면 이게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무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 사람이 주님과 제자들을 위하여 유월절 만찬 한 상을 준비했는데, 이것이 주님께서 당하신 십자가의 고난, 그분이 채찍 맞아 피 흘리신 바로 그 고난을 기억하고 오고 오는 세대의 만 인간을 구원하는 능력이 될 줄이야. 십자가를 재현하는 길이 될 줄이야. 너희 집에서 유월절 만찬을 나누겠다고 해라. 여러분의 가정에 주의 보혈의 피가 흘러가는 가정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십자가의 능력이 나타나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작은 헌신들이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을 나누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바로 그 위대한 복음의 사역이 여러분을 통하여 이 땅에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루살렘에 들어갔다가 한 사람이 죄인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쓰러지고 또 쓰러집니다.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부득이하게 아프리카에서 온 한 사람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어서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게 한 것입니다. 올라가다 죽게 생겼으니까. 이 사람은 억지로 진 십자가였습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나를 구원하고 너를 구원하고 하나님의 택한 모든 백성들을 구원하는 십자가가 될 줄이야. 여러분, 때로는 내가 교회의 중진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었다는 사실 때문에 때로는 세상 짐이 너무 무거워서 교회를 감당할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부득이하게 감당하는 그것이 또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사람들 구원하는 능력이 될 줄이야. 여러분들, 지금 감당하는 그 작은 일들이 주의 십자가를 대신 지는 능력과 권세가 되시길 바랍니다. 축복이 되시길 바랍니다.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아무에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바로 그 다음 절에 이 아무가 받았던 은혜와는 너무나도 다른 한 인물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라고 하는 인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폐기 처분되는 이 바로 장이 이 순간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이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는 하나의 신학적인 문제에 봉착하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구원을 잃어버렸다고 한다면, 저주를 받아야 했다고 한다면, 오늘도 교회 나오는 사람들 가운데에,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 가운데에 버림받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인가? 구원받은 백성들 가운데 저주의 길로 돌아가야 될 사람이 있다는 얘기인가 하는 중요한 문제에 부딪히게 됩니다. 우리의 고민을 미리 알았던지 오늘 본문을 기록했던 마태는 대단히 놀라운 통찰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없는 마태의 통찰이 오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룟 유다가 제사장에게 말합니다. 예수를 너에게 넘겨주면 무엇을 주려느냐라고 말합니다. 여기에 우리말 번역에서는 구태여 번역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는지 번역이 생략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헬라어의 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나에게라고 하는 말이죠. 예수를 넘겨주겠다. 그렇다고 한다면 너는
내게 무엇을 주려느냐? 내게 모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근데 다른 이러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우리가 어디서 성찬을 준비할까요? 최후의 만찬을 준비할까요? 그랬을 때에 역시 우리말 성경에는 생략이 되어져 있습니다만 헬라 원문에는 소이라는 단어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당신을 위하여, 당신에게, 그런 의미입니다. 이 모이와 소이라는 단어, 흔하지 않은 두 개의 단어를 대비시키면서 마태는 가룟 유다는 모이의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다른 제자들은 소이의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예수를 믿는가? 왜 예수님을 따랐던가? 자기 자신을 위하여,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안위를 위하여, 썩은 거름더미에 지나지 않는 이 세상의 그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따랐고 예수님을 팔 수 있었던 제자가 가룟 유다였다는 사실을 마태는 통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제자들은 소위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사는 존재들,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을 대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 중에 불행하게도 나를 팔 자가 있다. 그는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저입니까? 주여, 저는 아니지요. 주님, 저는 아니지요. 근심된 얼굴로 주님께 묻습니다. 한결같이 주님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의 차례가 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주님이란 말을 쓰지 않습니다. 라피오, 저는 아니지요 라고 말합니다. 이 신약 성경에서 라피아 하는 말은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흔히 쓰는 말입니다. 일반적인 사람들이 쓰는 말을 가룟 유다가 쓰고 있는 것입니다. 열한 제자의 주여라는 말과 가룟 유다의 라피아라는 말을 대비시킴으로써 가룟 유다는 처음부터 예수를 믿는 제자가 아니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구원받은 제자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한 흔적이 없는 제자가 가룟 유다였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요. 이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기독교입니다. 흔히들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요구하거나 충성을 요구하는 종교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예수를 먹고 마시는 종교입니다. 너희는 나를 먹고 마시라. 오늘 세례 받으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거룩한 현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 앞으로 초대를 합니다. 근데 아직 세례를 받지 못하신 분, 우리 한수망에 많은 가족들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는 어린 신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비신자, 불신자를 전도해서 부흥되는 교회의 비전이 있기 때문에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눈으로 성찬 예식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세례받은 그날을 사모하고 기다리시면 됩니다.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동참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5월에 있는 알파쿠스에 동참하시고 그리고 7월에 있는 침례 예식에 동참하셔서 이 침례 세례를 받으신 분들이 참여하는 이 거룩한 성찬 성례절에 여러분들도 동참하는 그날이 멀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혹시나 교회에 처음 가자고 그랬더니 교회에 데려다 놓고 뭔가 잔을, 포도주를, 떡을 먹으면서 지네들끼리 먹는다 그럴까 봐서 오늘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한 빵을 제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나가시다가 이 빵을 여러분들에게 하나씩 나눠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빵을 드시면서 하나님, 오늘은 제가 밀가루로 된 빵을 먹습니다. 그러나 저도 이제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고 세례받고 침례받아서 저도 언젠가는 여기에 성령의 임재가 있는 주님의 몸을 상징하는 그 빵을 우리가 먹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세례를 사모하시고 더욱더 신앙생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배를 했습니다. 여러분 밖에 나가셔서 한소만 교회 갔더니 떡과 포도주를 지네들끼리 먹더라 그렇게 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또 그리고 새 신자들을 위해서, 어린 신자들을 위해서 준비했는데 여기 무슨 특별히 뭐가 있을까 봐서 또 세례 받으신 분들이 설금설금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건 어린 신자들을 위한 특별한 교회 배려요 사랑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시사 이제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는데 26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4가지 동사가 나옵니다. 상당히 재밌는 동사입니다.
떡을 가지사 떡을 취하사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 동사는 축복하셨다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동사는 떡을 떼셨다, 떡을 찢으셨다, 파괴하셨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주셨다라는 단어죠. 헨리 나우라는 기독교 유명한 저술가가 말했습니다. 26절에 나오는 이 동사는, 이 네 가지 동사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인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도대체 어떤 존재인가를 알려주는 소중한 단어라고 얘기했습니다. Take. 세상에 많은 빵이 있지만 한 빵을 주님께서 붙드셨습니다. 그것을 취하셨습니다. 세상에 많은 잘난 사람들, 똑똑한 사람이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붙드셨습니다. 취하셨습니다. 너는 내 자녀다, 구원받은 백성이다, 나와 함께 영원히 살자. 주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취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나라고 하는 것이죠. 우린 세상의 것을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썩을 가치를 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바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은 하나님의 블레스, 축복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에, 어려운 일이 있을 때에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모든 삶이 주님의 축복 가운데 이루어지는 이 복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떡을 찢으셨습니다. 이전에 나는 지옥에서 살 수밖에 없는, 나는 저주받은, 나는 죄악 속에 살 수밖에 없는, 나는 십자가 밑에서 부셔진 존재들입니다. 다시 부활하여 그것을 나를 찢어서 이제는 주님 앞에 드리는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정의를 위하여, 영원한 가치를 위하여 나 자신이 드려진 존재, 바로 브레이크의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떡을 주셨듯이 나도 이제 작은 성찬이 되어서, 작은 제자가 되어서, 작은 예수가 되어서 이 세상의 복음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축복의 존재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이웃에게, 연약한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로 다가갈 수 있는 사람들, 나를 주는 삶,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거룩하고 축복된 것입니까? 바로 이것이 세크라멘툼, 성찬, 성례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라틴어로 세크라멘툼이라고 하는 것은 신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빵입니다. 눈으로 보아도 빵입니다. 먹어도 빵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성령이 임재하시고 주님께서 여기에 임재하셨을 때에 이 빵이 주님께서 2000년 전 십자가에서 찢겨진 그 몸입니다. 주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느니라. 할렐루야. 연약한 영혼이 강해집니다. 상한 마음들이 치유되어집니다. 병든 몸이 건강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하는 것이, 성찬은 세크라멘토, 신비가 여기 있습니다. 포도주입니다. 수많은 포도알이 엮여져서 한 잔의 포도주가 되었습니다. 이 한 잔의 포도주를 우리 한소망의 모든 성도님들이 나누어 가지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몸, 주님의 지체가 된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영원히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하나님의 가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게 세크라멘툼, 신비라고 하는 것이죠. 이 성찬이 너무나도 소중하기 때문에, 신학적인 가치가 너무나도 엄청난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연구하던 사람들이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가치가 있더라,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의미가 있더라, 내가 연구해 보니까 이런 축복이 있더라, 저마다 연구한 것 때문에 신학적인 갈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앞으로 성찬을 하게 될 것인데, 우리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가치를 가지고 성찬을 한다고 우리가 할 것인가? 1982년 페루에 있는 리마라고 하는 도시에서 세계적인 대표자들이, 신학자들이 모여서 연구를 했습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토의를 하고 속으로 토의를 하는 사이에 5가지 의미를 찾아낸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성찬에 참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걸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최고의 감사 중에 감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감사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서 내 죄를 담당하신 감사입니다.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감사입니다. 그분을 믿는 모든 자를 구원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원한 삶을 누리게 하신 감사입니다. 오늘 구원의 감격이, 이 감사가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남네시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오늘 예수님이 죽은 것을 기념하는 날, 이런 뜻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사건이 오늘 내 안에서 재현되어지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채찍맞은 그 능력이 오늘 가운데 임하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어질 때에 신비한 기적이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이제는 내가 죽어도 나는 부활한 영생을 얻어 천국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기념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임재를 초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성령님 오십시오, 성령님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불타는 목마름으로 사모합니다, 성령님을 요청하면 누가 안 돼 오시죠. 성령으로 충만히 찾아오시죠. 그러나 이 빵 속에, 눈에 보이는 잔 속에 오늘 주님의 임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름 부으심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빵을 우리가 먹을 때에, 여러분, 그 피를 우리가 마실 때에 성령의 임재가 구체적으로 내 안에서 가득히 흘러 역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모든 인류의 죄를 담당하고도 넉이 남음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피 한 방울이면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군세가 물러갑니다. 주님의 보혈의 피 한 방울이면 안 되던 일이 됩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의 임재 사건이죠. 그리고 이 성찬은 영원히 우리가 천국의 가족이 되어 살아갈 사람들이 아름다운 교제를 하는 시간입니다. 성도의 교제의 시간이죠. 예수님이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용서하셨습니다. 자격이 있어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회개해서 용서한 게 아닙니다. 용서부터 하고 우리를 회개시키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이웃들, 내게 잘못한 사람들, 내게 상처를 준 사람들, 내게 결정적인 손해를 입힌 사람들,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 지나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주의 이름으로 용서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린 천국의 가족입니다. 영원히 천국에서 같이 살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부가 50년을 살면 그게 너무 귀해서 금혼식이라는 거 합니다. 금덩어리 같은 부부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50년이 아닙니다. 500년이 아닙니다. 5000년, 5만 년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원히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게 될 가족이 된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 성도의 교제가 이 성찬과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작은 우리 빵 한 조각을 나누게 되지만은 이것은 약속 이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어떤 약속일까요? 너는 영원히 천국에서 나와 함께 식탁에 앉게 될 것이다. 지옥의 권세가 너를 가까이 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마귀가 너를 유혹하지 못하게 될 것이다. 네가 걸어가기만 하면 천국 문이 열려지게 될 것이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지옥의 문은 닫혀지게 될 것이다. 너는 소중한 나의 천국의 백성이다. 할렐루야. 하나님과 영원히 이 식탁을 누리게 될 것을 약속받고 보증받는 예식이 바로 이 성찬의 예식입니다. 여러분, 이 떡과 잔에 오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이 거룩한 임재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우리 성령의 임재와 주님의 임재를 위해서, 여기 이전을 가득히 덮을 하나님의 영광의 구름의 임재를 위해서 제가 성령의 임재를 초청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소망의 소중한 이 가족들을 주의 몸으로 주의 피로 초대합니다.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채찍 맞아서 살찌키시고 머리에 가시 면류관을 쓰시고 손가발 못 박히시고 옆구리에 창 찔려 흘리신 보혈의 피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죄를 이기는 권세를 주시고 용서의 권능을 주시고 이 세상 하나님의 자녀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권능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오늘 충만히 임하는 은혜로운 성찬 성례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사랑합니다. 임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잡히시던 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떡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떡을 축복하셨습니다. 잠시 후에 채찍 맞아 찢겨지고 가시관 쓰고 못 박히고 창 찔려 찢겨질 당신의 몸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분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얻었습니다. 당신이 몸을 찢듯 떡을 찢으셔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받으라,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여러분을 주님의 몸으로 초대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나는 허물이 많고 부족이 많고 죄가 많아서 받을 수 없다 말하지 마시고, 그래서 주님이 죽어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받으시면 주의 능력이, 주의 권세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식후에 잔을 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물과 피가 쏟아질 것을 주님은 아셨습니다.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여러분을 주님의 보혈로 초대합니다. 먼저 우리 여러분을 섬길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이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동참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한 분씩 앞으로 나오셔서 여기 소독 티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교인들을 섬길 손이니까 다 끄시고 떡을 하나를 취하십시오. 그리고 주의 보혈을 상징하는 포도주에 찍어서 여러분이 드시면 되겠습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다 말씀하셨습니다. 떡을 취하시고 잔에다 찍으셔서 주의 몸과 주의 보혈에 동참하시면 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다.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받아 마시라.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 흘리신 보혈의 피입니다. 나를 위하여 찢긴 몸입니다. 나를 위하여 흘린 주님의 피입니다. 주님의 몸입니다. 나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피입니다.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 주님께서 제자들을 섬겼듯이 우리 한소망의 소중한 가족들을 주님의 몸과 피로 섬기십시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안내위원들의 안내를 따라서 동선을 따라 나오시고 동선을 따라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을 주님의 몸과 주님의 보혈의 피로 초대합니다. 받아 먹어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몸이니라. 받아 마시라.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나의 피 곧 언약의 피이니라. 받아 마시라. 떡을 취하시고 포도주에 찍으셔서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믿음으로 드십시오. 주님의 몸입니다. 주님의 피입니다. 세례받지 못하신 분들은 마음으로 동참하십시오. 주님, 오늘은 제가 밀가루 된 빵을 먹습니다. 하나님, 빠른 시간 내에 세례받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에 동참하는 그날이 제게 오게 하여 주십시오. 사모함으로 기다리십시오. 믿음으로 준비하십시오.
떡 받지 못하신 분 계시면은 손들어서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모실 떡 받으셨나요? 이쪽 자모실 떡 받으셨나요? 안내위원들이 표시해 주세요. 네. 이쪽 떡 다 받으셨나요? 기도하겠습니다. 공로도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다시 한번 갚지 못하고 살아온 인생인 줄 아시면서도 덮으시고 용서하시고 거룩해 씻어주셔서 소중한 자녀인 하나님의 백성들의 최대의 영광 성찬 성례전에 초청해 주시고 동참케 하셔서 주여 감사합니다. 주여 세상 것들로 가득 차 있던 우리의 심령을 십자가 밑에 다시 내려놓습니다. 주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느낌이, 우리의 언어가, 우리의 삶의 가치가 아버지의 영광과 주의 보혈의 권세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내가 산 것은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이 사신 것이니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세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살아계시오니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와 함께 살아계셔서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이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